사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사람 하면 그 사람은 참 듬직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아, 충성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뭐 약은 사람, 그리고 뭐 제비 같은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교회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저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저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이미지가 있죠. 종교에도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국민일보에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해 봤더니 그 종교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천주교를 보니까 진정성 있는, 도덕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공감하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응답을 했대요. 불교는 포용적인, 상생하는, 엄숙한, 경건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이미지로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인위적인, 이기적인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 기독교는 종교로서의 기능은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사 기독교 하니까 굉장히 고상한 언어죠. 이단이죠. 이단 사입이 여기에 빠진 사람이 거의 뭐 200만이 넘는다고 하죠. 그렇게 빠지게 된 이유는 사실 교회가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사 기독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아주 조금만 영이 열려도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이해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모님과 아빠와 아저씨를 헷갈리지 않죠. 그죠? 우리가 뭐 아무리 멀리서 보아도 이렇게 엄마의 발걸음 또 아버지의 모습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부모님의 모습은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아무리 부모님과 비슷하다고 해서 어,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보든지 교회마다 이런 포스터가 다 붙어 있습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법적 대응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쫙 써 있죠. 아마 우리 교회에도 붙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왜 붙여놨을까요? 뭐 붙여놓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신천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 삼아서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붙여놓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흔들까봐,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까봐 붙여놓는 것이죠. 그것은 이단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몇 가지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헛개비 같은 논리 하나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신앙은 성령에 이끌려서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영안이 열려져야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영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의 빛과 생명으로 생동감이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탄의 미혹에 홀라당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또 소망도 비전도 없이 그냥 땅만 쳐다보고 가는 깝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요 또 스승되는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치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마 이 대답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누구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이걸 떠나서 우리는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마 다 이러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렇게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교회는 점점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신앙은 점점 무기력한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자신이 왕과 같이 귀한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단순히 상식적인 선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의 삶 전체를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권을 부여받은 직분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직분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에게 넘어왔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장차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그날에 그 나라에서 살게 될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택하심 받은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택함 받은 아론의 집안, 그 아론의 집안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든 고귀한 신분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제사장으로서 행해야 할 절차를 이미 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세워질 때에 그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 사함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죄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때에 가장 먼저 이 송아지 머리 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을 얹고 뭘 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고백이,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칼로 그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여러분이 불로 태우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절차가 끝나야만 비로소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절차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제사장과 같은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손을 주님께 얹고, 여러분 주님 앞에 뭐 고백했습니까? 우리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개인적으로 나갈 때에도 여러분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가장 먼저 이것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들으시고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돌리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원죄와 우리 가운데 내면에 있는 모든 잠재된 죄 의식까지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뿐만 아니라 이후에 지게 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요? 우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함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심판받아야 돼, 너희는 영원히 죽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제사장이 되는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치를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지난주에 함께 큐티 나눴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 큐티 말씀 가운데에서 음행에 빠진 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몸을 그렇게 막되게 사용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결 의식 다음에,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예복을 차려 입게 되죠. 속옷 위에
에봇을 입고 띠를 띠고 흉패를 메고 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복을 입혀주셨을까요? 우리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즉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또 신부가 자기 보소로 단장 함같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의의 겉옷과 신부의 자기 보석처럼 그와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여러분, 만일 우리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이 옷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록 초라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이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되기 위해서 꼭 치러야 하는 또 하나의 일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기름은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참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여기서 찾나요? 그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 태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전과 다르게 살아요. 여러분, 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 이런 연필이지만 하나 유독 요거만 눈에 띄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이전에는 죄의 본성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갑니까?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는 죽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내 인격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좋았어요. 성공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것을 쫓고 싶어요.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내 생활의 중심이 내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생활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 예전에는 몰랐는데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먹고 마시고 예전엔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훨씬 힘은 들지만 기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방법 저 방법 막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조급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이 어떻게 포용적인 품어주는 성격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드러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에 나는 기름 부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 율법을 쫓아서는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못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저주하고 속이고 거짓말치고 악한 일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수송아지의 피를 귀볼과 또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칠을 했습니다. 이거 왜 칠할까요? 이 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표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뭘 내리셨어요? 바로 이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때에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의 영, 사망의 영, 이 저주의 영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볼과 그리고 그들의 손가락과 그들의 발가락을 칠하는 이유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표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만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거룩한 것, 너희 진주, 1차적으로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받은 그 귀한 것을 헛되이 여기지 마라.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너희 자신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전은 개처럼 돼지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너희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육간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이 함께 가는 것이지 영 따로 몸 따로 여러분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영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엄바라스라는 거예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어찌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냐? 너희의 그 보화를 어찌 돼지에게 던져주냐? 이제는 우리의 거룩한 몸을 세상에서 함부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 큐티 하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그거죠. 그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다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툼의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바로 이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은사의 문제도 있었죠. 아,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아, 나는 깨끗해.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않잖아. 왜요? 뭐 한 동네에 살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뭐 보지는 못했어도 이 소문이라는 것이 뭐 금방.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무슨 파 나뉘어져서 결국은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덜 벌으면 어때요? 조금 작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비록 경쟁에서 밀릴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알아.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의식주를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줄 내가 왜 몰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토록 이 땅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 내가 채워주마. 너희 너무 고민하지 마. 너희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 그냥 오늘 염려는 오늘 좋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네 삶에 있어야 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땅을 주었습니까? 모든 지파에게는 다 머릿수대로 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기업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터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원히 먹고 살아가야 할 기업을 주실까요?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니까 영원 무궁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좋은 기업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읽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시는 이시도 거두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건강 조금 없다고, 물질 조금 없다고, 조금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헛된 것 그거 절대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풍토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업하기 참 힘들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거 요구해. 뭔가 대가를 요구해. 의당 자신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했을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의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세상은 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어느 때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이 깨끗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망했겠네요? 아니 다 망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그 가운데에서도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과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고 오히려 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 정체성을 아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힘들어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코스프레 그거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됩니까? 내가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러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것을 확신하면 우리 삶 속에요.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택함 받은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